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중요성. 자, 지난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일곱 교회를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곱 나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난주에 몇 번째 불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번째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까지 이제 10장은 자연스럽게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어디 가서 나오냐면 11장 15절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자, 1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15절을 보니까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여기서 여섯째 나팔을 왜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오늘서부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혀. 일곱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뭐냐면 하면서 이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가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과 그 11장 15절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한 거냐면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가로 안의 이야기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건 삽입구절이에요. 삽입구절.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그림으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교회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그 조감도를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의 형태. 그래서 여기 그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 배울 때에 딱 세 가지 형태였었죠.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 하나는 책망으로 일관되어지는 교회. 하나는 칭찬도 받고 책망으로 일관되어진 교회. 그러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휴스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인 교회들도 있고 미국 교회들도 있고 여기 뭐 진짜 다민족 뭐 중국 교회 뭐 여기 뭐 그 베트남 교회 또 뭐 스페니시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일곱 교회의 모델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일곱 교회를 이런 유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곱인을 띄었죠. 그죠? 인을 뜰 때마다 뭐 재앙이 임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일곱인도 무서웠었는데 일곱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계속 나팔을 불 때마다
종말에 맞추어 매우 부정적이고 무서운 그림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은 참 무섭구나. 그 요한계시록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당신 그럼이 이게 잘못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협박하는 책일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그 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모스트 목사님들이 그 요한계시록 갖고 공갈도 치고 협박도 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협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도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은 뭔가 이게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환난 중에서도 이기고 승리하여 드리는 사장에서의 천상 예배란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이런 재앙이 임하고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칠 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미칠 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교회를 놔두었나? 그러면 이 교회의 존재성은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전도도 하고, 구원을 이루고, 여러 가지 교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넘버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공동의 예배가 성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4장 1절에 어떤 천상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행할 일은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다음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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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나요? 예배에 갖고 있는 속성인데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로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넘어가서 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감사다. 자, 한번 제가 예배는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할렐루야.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예배는 감사예요. 아멘입니까? 네?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이제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이 생동감 있게 우리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건데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내가 걸어온 길이 다 누구의 은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에 있던 관을 누구 앞에 벗어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건 내 공도가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최후의 승리의 예배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뭘 입었어요?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성이 뭐냐면 구름은 신적인 수송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무지개는요,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였어요. 그죠?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거든. 이것은 모세의 속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발은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불은 뭐를 이야기하죠? 심판과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심판을 암시하는 그림으로서 세상의 최적인 심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힘센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냐?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스가랴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에 비유해서 설명한 구약 성경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발에 불기둥이 있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그러면 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죠? 그 전에는 펴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분이 계신데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5장 1절을 가서 우리 두루마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5장 1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이 두루마리가 열려졌어요? 봉해졌어요? 봉해졌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절 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게 이제 인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으니까는 이 선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7인을 떼야 봉해져 있던 이 두루마리가 열려져서 그 안에 있는 스피리트가 감춰진 그 말씀들이 열려질 텐데 누가 이것을 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근데 이 7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는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4절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7봉인으로 이렇게 딱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펴거나 보거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이것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닫혀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응? 저 안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크게 울은 거예요. 그때의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하늘 위에나 하늘 안에 있는 자나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인된 것을 펼 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보여달라고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응?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누구죠?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축되어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은 뭐냐면, 구약에는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는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감춰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메시아를 봤어요? 안 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침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죠?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선지서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본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시큐리티에 갇혀져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죽었지만 침례 요한은 눈 떠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리스도를 맞이한 존재다. 그래서 호플리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 떠서 맞이한다면 이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7인으로 봉인되어진 그 봉인을 누가 뗐어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봉인을 떼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었고 10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천사가 이 봉인된 천사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10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5장 6절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뭘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자, 그의 시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야, 하나님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충족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두루마리의 책의 비밀을 이분은 뭐 할 거예요? 완성하신 분이라. 자, 그러면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세대주의적 설명은 아니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픈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재림을 예고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완성시키고 맨 마지막에 재림으로써 그 모든 말씀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완성시킬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봉인된 말씀의 완성은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냐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들이. 자, 그러면 세상에는요, 뭐 이런 음모, 술수, 살인, 전쟁, 뭐 엉겅퀴 같이 뒤죽박죽 사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의 섭리대로 흘러가며 누구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과거에 감춰졌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것은 우리는 믿으며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으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종적인 승리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와 함께 마지막 승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도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7 우레가 그러니까 쾅쾅 소리는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7 우레가 말한 것을 뭐하고 임봉하고 기록하래요? 기록하지 말래요? 기록하지 말래요. 한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를 감추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해도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저는 이게 뭐 아주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노방 전도도 해보고 옛날에 제가 유스 미니스터리 학생들하고 막 노방 전도 기타 치고 찬양할 때 이렇게 애들하고 막 전도지 부리면서 막 찬양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미친놈 그리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저것들 밥 먹고 할 일 없는 놈들. 그 사람들은 말해도 알아요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근데 제자들과 청중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래요 말하지 말래요? 너는 지금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듣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할 때 계속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예? 돌아온 주일은 사도 바울이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는 거거든요. 머리를 깎는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시브리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그리고 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만 전하겠다. 그래서 이게 주일날 설교를 땡겨서 하고 있네. 연관돼 있어갖고. 자, 그런데 이것을 갱그리아에 갈 때 서원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서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알만한 암호를 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이 그 성경에 정통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자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도 부당하고 모순 가득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마치 담벼락하고 말하는 것 같은 상황과 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신자라서 성도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제정신 아닌 사람과 싸우고 말하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그냥 피해버려요, 제가 어떤 분하고 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주보 뒤에다가 칼럼을 하나 쓰잖아요. 근데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뭔가 에피소드가 나오면 제목을 하나 잡아갖고 제가 이제 그 제목을 기저로 해갖고 이제 칼럼을 한 번씩 써보는 건데, 아니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얘기했나요? 제가 2시간 내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가만히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그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시종일관 10가지, 100가지가 나한테 변명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화법 속에서 여러분들 자꾸 변명하게 만드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나 그거 안 만나기로 했어, 그 사람. 그래서 요번에 칼럼 제목이 변명을 하게 하는 사람들. 응?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정신 아닌 사람과 말하는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죠. 자, 그럼 얘기 한번 봅시다. 자,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할 것인데.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눈물 없이는 걸어가지 못할 길들을 걸어간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울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몰락한 제사장의 가정, 귀양 같은 가정.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중앙으로 오게 하셔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고 그 말씀을 딜리버리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는 아이라.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잘 나가고 말 한마디 하면 쌈박하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받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몰락한 제사장의 가정 변방에 귀양 가서 그냥 시골에 그냥 살던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믿든가요? 예레미야 불러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지만 그 복음은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지 않지만 성경은 이루어진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이루어져요. 아멘? 이거 이상하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믿지 않아도 성경은 이루어진다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 세상이 요동하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요동함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셔서 부르신 진짜 목적은 세상에 썩어질 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자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자, 한번 넘어갑시다. 자, 오늘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성경을 믿지 않아도 성경은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러니까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누가 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이제 나팔 재앙을 하다가 나팔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나팔까지 피고 일곱째 나팔을 그대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11장 15절에서나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는데, 이 가로 안에 가장 왜 지금까지 한 말이 중요하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피셨고 이것을 갖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근데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면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먹으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려면 몹시 불편하다. 그렇죠? 성경대로 살려면 몹시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성경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거든요. 자, 에스겔에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2장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더라? 똑같이요. 그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퇴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로 안에 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6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입의 표신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에스겔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두루마리를 뭐에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3장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할렐루야. 뭘 먹여요? 두루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먹자. 할렐루야. 성경을 먹으면 일단 뭐예요? 써. 그렇죠? 써. 근데 건강은 어떨까? 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약을 먹으면 당장은 써도 나중에는 뭐예요? 몸에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먹으면 달기가 뭐예요? 꿀 같더라. 아멘입니까? 자, 11절 마지막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예언하여 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거죠.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할렐루야. 자,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그죠? 그다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눈을 밝게 한대요.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성경 읽자. 시작. 성경 읽으세요. 아멘.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그죠? 성경이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자랑할 것도 아닌 게 뭐냐. 평생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또 읽고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성경 읽는데 아직도 깨닫고 마음에 와닿는 성경이 성경 구절에 평생 읽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의 달콤함, 말씀을 먹고자 하는 허기가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양식은 뭐의 양식입니까? 양식은 제가 양식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우리 이선미 지사님은 막 피곤하다가도 바닷가 갈 생각만 하면 금방 막 그냥 이 몸에 그냥 에너지가 막 돌아. 그러면 이선미 집사님에게 뭐가 양식이야? 낚시가 양식이란 말이야. 오늘 아침에 저는요, 아침에 오늘 새벽기도 없는데도 5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하고 축구 보려고. 저한테는 뭐가 양식이냐면 축구가 양식이에요. 그냥 그건 꼭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삼바 축구한테 5대0으로 졌어요 오늘. 아이고야, 5대0으로 손흥민까지 뛰었는데 혹시라도 한 골을 넣을까 그러다가 한 골도 못 넣고 세상 브라질한테 5대0으로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예언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십니까? 무슨 옛날에 이렇게 보면 연애편지 같은 거 써보셨습니까? 연애편지. 짤막한 편지 하나가 왔어요. 근데 편지에다가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그러면 밤새도록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 물음표의 의미는 뭘까? 이 느낌표의 의미를 왜 느낌표를 해놨을까? 이 성경은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 물음표를 갖다 놨을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 느낌표를 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묵상.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 공부하라, 더 격렬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에 대한 말을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말해요. 하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 눈을 감고, 성경, 그렇지. 생명의 삶이 그렇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짐승이 여러분들 배가 고파갖고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짐승의 심정으로, 이 사나운 짐승의 심정, 이게 바로 하가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야, 하가. 응? 반추하는 동물 있죠. 소 같은 동물이요. 넣었던 것들을 또 내서, 되새김질하고 계속.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본문을 갖고도 10가지, 20가지, 30가지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각도가. 본문이 의도하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도요, 정말로 여러 가지 유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반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기까지 쓴 삶의 현장에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쓴 과정이 지나면 단 과정이 와요. 달면서도 쓰고, 쓰지만 결국 즐거움과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줍시다. 성경을 먹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드립니다.